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그래서 영적 에브라임, 영적 요셉 지파, 요셉 지파를 장자 승계권으로 요셉이 이어가지고, 그래서 요셉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장자 승계권을 야곱이 에서 대신에 장자 승계권을 영적으로 아버지께 물려받아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많은 고난 가운데 단련을 받아 그 직을 승계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거를 승계하게 되었고, 요셉이 승계하게 되었고 에브라임이 그거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인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이 그 요셉에게 준 축복을 에브라임을 우수를 얹고 므낫세를 좌수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에브라임의 저거 아버지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과 같은 학렬에다가 내가 올리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유다는 이제 남유다만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유다도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지서나 역사서에서 에브라임이 죄를 범하여 에브라임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명칭을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겁니다. 야곱이 자기 기분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영적인 장자권을 아버지가 영적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요셉도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과 같은 학렬로 올려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반열로 올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때요? 에브라임을 장자권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보면 전부 다 이사야서에 보면 에브라임이 죄를 범하여.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남유다를 예루살렘, 시온성 이제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서 그렇지 원래 유다조차도 에브라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명칭이 그래요. 남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갈려서 유다 하는 거지 유다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까? 원래 유다도 에브라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멘. 그런 영적인 학렬의 정리가 있어야 성경이 정립이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그런 의미와 내용으로 성경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기도를 해서 영적인 걸 뚫어야 성경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요즘에 사탄이 신학을 만들어서 학파나 학설로 전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머리가 다 빡빡빡빡하게 벗겨지면서 공부하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하시라 이 말이죠. 거짓말을 다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신학교에서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서 피 터지게 대가리가 다 벗겨져서 PhD 학위를 받아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듣고 진노하시면 당신의 앞날이 평안이 있겠으며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겠으며 대부분의 목사님들하고 그 교수님들이 다 지옥 갑니다.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에 예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피를 진짜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고 알곡과 쭉정이를 결정하시는 거지. 교황들도 다 지옥 가는데 교수님들이라고 목사님들이라고 총회장님들이라고 지옥 안 가겠습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교황보다 높습니까? 총회장님들이 교황보다 높아요. 교황들도 다 지옥 가는데 지는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무슨 그 사상이지? 공산주의 김일성 사상인가? 지가 김일성이야? 총회장 목사 뭐 교수들은 다 김일성이 된 거야? 하나님은 구원 못 받고 대부분의 목사 교수들이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지는 그런 교리를 만들면 지는 천국에 가는 거야? 지가 총회장 뭐 교수 목사가 돼가지고 교리를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도 바뀌고 지가 지옥 가는 지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정신 빠진 미친 개 이 새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가 구원받으면 어디 가는지. 교수님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대부분 지옥 갑니다. 물어봐야지. 네가 구원받으면 영적 주소, 영적인 내가 반열이 반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린 아인지 자녀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노인인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며. 너거 교수님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라며. 김민영이는 물어봐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야기한다. 너처럼 거짓말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목사님들한테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할 때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와서 와, 니 내 새끼 됐네. 자, 마귀 종갓날 새끼들 동무들 박수치라오 박수치라오 싹 잡아 끌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지옥 갑니다. 예. 그 교수님 목사님들 구원받기 어렵다 카이. 그 영적인 확률과 영적인 의미가 정립이 되어야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사이비가 안 되고 지옥에 안 간다 카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너가 알겠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수님들 모르겠죠? 목사님들 모르겠죠? 총회장님들 모르겠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같이 물어보자 카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나 죽었나? 아니 왜 자꾸 거짓말 사탄이 넣어준 그 학설을 증거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딸려가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입을 닫고 금식이나 하든지 입을 그냥 그 테이프로 붙여놓고 무건 수행을 해라고. 사탄이 그 넣어준 개 거짓말 학설을 멍멍멍멍 거리다가 지옥 갈 빼사. 지옥 갈 바에야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 차라리 입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금식을 하면서 무건 수행을 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너희같이 그리 거짓말만 좋아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말입니다. 거짓말만 좋아하는 경우에는 이 말이에요. 거짓말은 듣기에 좋고 달콤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넣어준다고 하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다 버린다고 했고 예수님도 다 버린다고 했고
사도 요한도 성령님도 다 버린다고 했는데 지는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부 다 사복음서에 내가 한 말대로 심판을 받아서 다 버림을 받는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던 그런 목사 주의 종들 타락하여 불법을 행하다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밝히 말하는데 나를 떠나가라. 전부 다 구원 못 받는다. 누가복음 13장에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 있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읽어보세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리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어투로 대답을 하십니다. 의인들만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행함을 따라 심판할 때 의롭다 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로마서 2장에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3장에 읽어보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읽어보세요. 가라지로 변질된 자는 묶어서 단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따로 거두어 모아내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고 의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성경은 전부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지 않냐? 그러면 너가 기도해서 그 성경이 그런 뜻인 줄 알았다면 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첫 번째 뭐 교수님 목사 할 거 없이 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총회장 교황 할 거 없이 그 다음에 네 밑에 딸려있는 성도 중에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구원할 수 있다. 그 목사님은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이거? 그 목사님은 지금 믿음의 몇 단계입니까? 영혼이 몇 살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까? 예, 지금 제가 아버지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네.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도 예, 큰 교회를 이루신 지금은 뭐 원로 목사님 교회를 물려주고 원로 목사님 하고 있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예, 교계의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인데 예, 얼굴이 좀 많이 시꺼머졌죠. 권세와 권력을 하도 많이 누리다가 보니까 그래서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 근데 그 교회도 몇천 명, 몇만 명 되고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30%에서 40% 현재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30%에서 40%만 구원받는다.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았죠. 제가 그때 마이크 잡고 여쭤봤을 때. 그러면 4년 뒤에 지금 이제 그렇게 30%에서 40%만 구원받지만 그 중에서도 7, 80%가 1단계하고 부끄러운 구원이 대부분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1단계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가라지와 그런 쭉정이를 항상 24시간 덧뿌려서 죄에 타락하도록 미혹을 하기 때문에 양심과 영혼이 점점점 팔려가고 50% 이상 양심과 영혼을 팔고 마귀 사탄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받아들이기 싫다. 마귀가 달콤하게 덧뿌려주는 가라지를 받아들이면 가라지가 50% 이상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구분이 됩니다. 곡식과 알곡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의 구원이 지금 구원받는 30-40% 중에서도 그 교회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30-40% 중에서도 7-80%가 부끄러운 구원이 대부분이고 1단계이기 때문에 더 끌려 내려가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런 지금 30-40% 구원받는 그런 교회들이 그 교회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큰 교회인데. 그 기독교 방송에 자주 나와요. 단골로 나오죠, 요즘에. 그래서 아버지가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10%에서 20%가 더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서 전세계 교회 당기는 것들 큰 교회니 작은 교회 통계로 다 합쳐가지고 8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하셨죠. 그 교회가 딱 그런 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수님, 목사님들이, 총회장님들, 교황들 이런 분들이 깨어나서 참된 말씀을 전해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은 영혼도 지금 지옥에 갈랑말랑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 대부분의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이 그딴 식의 꼬라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뭐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뭐 교황이고 총회장이고 뭐 어떤 대단한 큰 신학교의 교수고 그래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의 그 상태 구원받기도 어려운 교수, 목사, 총회장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 여러분은 인정하겠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사람 구원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빨리 회개시켜서 빠따를 치든지 금식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빨리 회개시켜서 2-3단계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3단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영혼이 20살 이상은 회복해야 돼요. 올려가지고 구원이라도 받게 하는 게 급선무지. 구원도 받기 힘든 그런 것들을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불쌍하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합니다. 예수님 4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휴거 태기도 어려운 것들이니까요. 그래 네가 먼저 깨어 일어나가지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의미가 뭔지 육신적으로 약간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우리 뭐 신학 교수들이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론, 학설 그런 거하고 약간 다르게 기록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일부러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가 몰라라고 기도와 금식 안 하는 너한테는 성경을 영원히 모르게 해놓기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7,000년까지 손바닥에 너그 머리에 세포 입자 하나 생각까지 다 하십니다. 7,000년까지 장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너그같이 오만하게 마귀 사탄의 가라지만 받아들여 믿기 좋아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기 거부하고 버리는 배신자인 너그 같은 자식들한테는 뭐 목사든지 교수든지 총회장이든지 교황이든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약간씩 다르게 기록해 놨다. 기도 안 하면 절대 모르게 해놨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거를 모르고 거기다가 학문을 갖다 붙이고 자기의 지식을 갖다 붙이고 자기가 이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설을 갖다 붙이다가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은 영원히 풀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마귀의 손을 잡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내리치문게 깔아버리게 돼 있어요.
성경이 뭐 엉터리니 어쩌니. 성경이 왜 그렇게 아버지가 기록해 놓으셨는지 기도에서 전혀 원자 입자나 알지도 못하는 놈이 교수라고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놈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한심한 노릇이죠. 유명한 교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 유명한 교수 때문에 뭐 할 건데 구원받기도 어렵고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에 놓여가지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헛소리를 찌꺼리는 도구만 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사고 하나님의 도구인 교수고 하나님의 종인 총회장이냐 마귀의 종이냐. 기도해서 하나님께 풀어받아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발견하고 목숨 걸고 외치는 게 하나님의 종이고 교수고 목사고 총회장이냐.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교리와 학설을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좋다고 네가 잘났고 네가 대단하고 네가 높다고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덥석받아서 마귀의 말을 스피커로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놈이 마귀의 도구지 하나님의 도구냐? 그러므로 네가 기도해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네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네가 응답해 주시러 나오지 않냐? 네가 그만큼 성의를 안 보이지 않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과 성의를 하고 기본적인 도리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지. 니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기본적인 그런 성의를 표현하고 네 자신을 꺾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몸부림을 치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하지 않냐.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전파하고. 그런데 네가 마귀의 종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마귀가 넣어주는 학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검증도 안 해보고 그대로 덥석받아가지고 마귀가 네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를 전하면 그게 마귀의 도구지 하나님의 도구냐? 교수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수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헛된 헛소리 찌꺼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교수님들이. 특히 유명하다는 사람 중에 헛소리 찌꺼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마귀가 넣어주어서 찌꺼리게 하는 거면 하나님이 넣어준 게 아니면 교수요 목사라도 어떻습니까? 그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서 사실을 확인하라고 하잖아. 이게 나쁘니? 40일 금식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 40일 다 굶기 좀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40일 금식하든지 하루에 뭐 점심 한 끼만 먹고 두 끼를 그러면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금식하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 그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야 네가 지옥 안 가잖아. 너가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지옥 간다고 하시는 거 이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너희도 알잖아. 그래서 내가 전도사지만 목사, 교수, 총회장, 교황 너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김민영이에게 덤비지를 못하잖아.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건 너희도 알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너희는 어떻고 너희 성도는 어떻냐 이 말이야.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될까 아이가. 네가 진짜 주의 종 교수 아버지 하나님이 쓰는 총회장이 되려면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될까 아이가. 니는 지금 구원받는지 구원받으면 반차 반열이 어딘지 자녀인지 아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노인인지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지 못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알려줬잖아. 1단계 자녀, 2단계 아이, 3단계 청년, 4단계 아비, 5단계 노인. 그게 이제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3, 4, 5단계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 있고 그 밑에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은 영광이 없다. 2단계도 이제 펜대를 굴리긴 굴리고
노동 일을 하지는 않는데 공무원이 되기는 되는데 7, 8, 9급 정도의 공무원밖에 안 된다. 2단계는 그래서 영광은 없습니다. 일반인, 보통 사람, 평민이에요. 평민. 7, 8, 9급 공무원이 영광이 있나 니는? 말단 공무원인데 적어도 5급 이상은 돼야 이 사람아 영광이 있지. 공무원도 5급 이상은 돼야 이 사람아 그래도 공무원 좀 하네. 그 정도 소리 듣지 임마. 7, 8, 9급 공무원은 공무원 돼봤자 임마 말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광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단계는 7, 8, 9급 공무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뭐 노동이나 막일을 하지는 않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출퇴근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천국의 하루가 1000년이니까 4, 500년 정도 일을 하고 5, 600년 정도 그때 응답하셨는데 제가 까자먹었네. 4, 500년 정도 일을 하고 5, 600년을 쉰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셨죠. 아니면 5, 600년을 일을 하고 4, 500년을 쉰다고 하셨나? 하여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몇 년을 일을 하고 몇 년을 쉽니까? 그러니까 한 4, 500년 정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설교에 녹음이 되어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어디 적어놨을 건데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찾아봐야 되는. 하여튼 500년 정도를 일을 하고 하면 500년 정도를 쉰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지구상에 태어나서 120년 살면서 이제 80년밖에 못 살잖아. 90세 이상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오늘날이나 뭐 시편 기록 당시에도 강건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돼 있죠. 시편에도 수천 년 전부터 수명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120년으로 수명이 줄어들어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막 방치하고 막 무리하고 막 피로가 누적되고 그런 생활을 하니까 수명이 10년, 20년, 30년 정도는 막 팍팍 줄어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노아 시대부터 120년까지 수명을 그렇게 하셨지만 아멘. 그래서 시편 시대부터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대 90은 잘 못 넘겼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건강 관리를 잘못하고 대부분이 술 담배지 술 담배. 이 건강을 많이 해치는 게 대부분이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 그것도 이제 술 담배 잡수시는 분들은 중독이 되어서 하루라도 빠짐없이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라. 혹 가다가 한번 우리 불신자들 중에 혹 가다가 한번 담배 피우고 혹 가다가 한번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할 수도 있어. 근데 상습적으로 거기에 접념이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기 때문에 간이 죽어 들어가고 막 몸에 신호가 오고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하죠. 요즘은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성전인데 몸이 성전입니다. 영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3장 16절. 계시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면 아버지도 거하실 수가 있고 주님도 하나로 항상 언제든지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이 몸에다가 담배 연기를 들이붓고 술을 들이부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들이부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를 갖다가 네가 항상 공급하고 피우는 거가 되고 술을 들이붓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거는 창기의 집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간음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지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그러면 주님의 지체 발가락 손가락을 간음을 하고 창기와 셀이 뜰이 박아버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주님을 그렇게 감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진노하고 멸절받아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술, 담배는 다 끊을 수 있어야 돼. 아버지가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 절로 끊어져. 자기가 결심을 안 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예수의 피 마시고 아버지 저 술, 담배 끊겠습니다. 끊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기도한 대로 되잖아. 기도한 대로 끊어줍니다. 아버지가. 쥐가 안 끊으니까 이거 못 끊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를 마시면 마약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덕규 집사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이제 나의 자아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나님의 주님의 쉴 곳이 없다는 그건데, 그 가시나무가 유행가로 되니까 조성모 씨 이런 사람들이 부르니까 사람들이 남녀 간에 연애질 하는 걸로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참 그게 문제야.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는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거죠. 시인가 촌장. 그래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너무 더럽고 욕구가 너무 육신적인 욕망이 심해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그런 찬양인데 그게 유명해져 버리니까 남녀 간에 이런 그 지랄 개병하는 노래로 불러버리는 게 문제라고. 그 개지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덕규 씨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피로 그게 치료가 돼가지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가수인데도 예수님을 슬그머 집어넣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늘과 땅을 다리 놓은 종이다. 그것은 예수 하면서 슬그머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접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지금은 좀 쉬시나요? 나이가 많으셔서 5, 60 이상 넘으셨죠? 하덕규 지금 장로님 되셨나요? 그런 사역을 하시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 정신병에서부터 진짜 아버지가 진짜로 회개하고 간구해서 아버지가 진짜 마시게 하시면 정신병에서부터 육신의 암병, 죽을 병, 살병, 그 다음에 트라우마, 그 다음에 중독된 거 그거 한 번에 낫습니다. 한 번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죄 지으라고 타락하라고 피 흘려주신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찢어주신 몸, 흘려주신 피를 짓밟아 욕되게 하는 거죠. 그 피를 마시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래도 제가 뭔 얘기하다가 그랬습니까?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잊어버렸네. 그래서 교수님들,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기도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 네가 지옥에 안 갑니다. 첫째.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관리하고 있는 성도가 뭐 수만 명, 뭐 수천 명 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요. 대부분 다 아버지 하나님이 80% 이상 지옥 가신다고 안 하십니까? 이거는 너희도 알잖아요.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신 걸. 무겁게 딱 너희 마음을 딱 눌러주잖아요. 맞다는 거를. 그리고 80% 이상 지옥 가시는데,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 목사들도 교수들도 7,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니까 거진 비등비등해. 거진 비등비등하잖아. 다 지옥이잖아.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실 때 마귀가 인간적으로 넣어주고 잘했다고 하는 그거를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 확인된 거를 전해서 주의 도구와 주의 종들이 되셔야 여러분도 신앙의 등급이 올라가고 구원받고 여러분 밑에 있는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지옥에 안 간다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있는 거고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유명한 교수,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그런 사람이 그 택도 안 되는 마귀가 넣어준 거, 마귀가 높여주고, 마귀가 뭐 박사학위를 주고, 마귀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전해서 지옥에 전부 다 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전쟁 때 살아남게 할 이유가 어딨니? 그 주의 종으로 쓸 건덕지가 어디 한 가지라도 남아있는 거니 그게? 교수, 목사라도? 다 죽습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3차 세계대전. 내년에 저는 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가 없는 개새끼들인데 뭘 그거를 살 수가 있겠니?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도 있을 때 죽는 게 복이지. 조금 있으면 다 지옥인데 그런 사람들은.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갖고 뒤지는 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복일 수가 있다. 물론 죽는 거는 안타깝습니다. 빨리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오고 주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 교황도 그렇고 안 죽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나 계속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말만 전하는 도구가 되다가 지옥에 갈 빼사 차라리 부끄러운 구원에 있을 때 죽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죠. 지옥 가는 것보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죽입니다. 못 지켜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의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지 않고 싹 다 배반하고 예수 피와 살의 공로와 의를 높이지 않고 지 자신만 높이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켜줄 공의와 명분이 없습니다. 마귀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일으킨다고요? 검은 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을 그 저울을 들고 있는 검은 말의 탄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기근과 모든 경제 대공황.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세계 3차 대전을 일어나서 맞부딪히니까 세계의 경제가 다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보리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다. 보리 석 대에 밀 한 대에 20만원 정도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겠죠. 우리 장정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의 장정 하루의 품삯이 얼마나 됩니까? 한 15만원 20만원 되죠. 인력을 나가도 10만원 20만원 최소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가 없고 음식이 없어서 그 다음에 총칼로인데 청황색말로 싹 썰어버리니까 전쟁의 발발지가 물론 되는 지역도 있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언제 부딪힐 줄 알아서요. 전 세계 4분의 1의 지역에서 항상 다반사로 부딪히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죽을지 누가 알아서요. 그때 지켜주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의와 명분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 교수, 뭐 총회장, 교황 니김이 씹지랄이다. 개새끼들아. 개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원래 너그가 목사, 교수 새끼들, 총회장 새끼들 진짜 너그는 개만도 못하다. 할 도리는 하나도 안하고 꿀만 쪽쪽 빨고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루살이는 버리고 약대는 삼키는 것처럼 꿀만 쪽쪽 빨고 있어. 타락해가지고 1단계 부끄러운 구원 지옥가게 딱 일보 직전에 앉아가지고 큰 교회 목사랍시고 개만도 못한 것들이죠. 개만도 못한 것들.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도해서 영적인 그 아버지 하나님의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여러분이 배신하고 죄 짓고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판 거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누그러뜨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지옥에서부터 예수 피를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뿌려줍니다. 여러분 마음과 양심에. 그러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찾아가고 싶어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러면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살신성인을 하고 싶어.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돼. 예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빨리 풀어드리고 아버지와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야 돼. 목사님,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너그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내 말이 거짓말인지 네 믿음이 몇 단계인지 네 분량부터 확인해 보라니까. 네 구원받기 어렵다고. 네 말이야. 네 총회장이면 다 그 천국에 가고 교황이면 다 천국에 가니? 그러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던 그 목사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니? 미안하지만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종이라면요.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 이상의 그런 큰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 아닙니까? 현대 직분으로 하면 그때 뭐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감독이라고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아닙니까?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이 아니고요. 뭐 감리교는 뭐 목사님도 전부 다 계급으로 따지고 있어. 뭐 군대야. 뭐 정회원 몇 년 차인데 감히 까불어 이제 이러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목사면 똑같은 주의 종이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해서 목숨 걸고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더 전념을 해야지. 어떻게 나는 정회원 10년 차인데 너는 정회원도 안 된 놈이 까부냐. 똑같은 목사냐. 이딴 식의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씨발 새끼들이지. 그 새끼들도. 감리교는 그게 참 안 좋더만. 다른 교단은 그런 게 없는데 감리교는 그런 게 있어. 감독을 한번 한 사람은 목에 엄청나게 힘을 줘. 야 이 씨발놈들아, 감독이고 씹지랄이고 이 개새끼야. 아버지께 죄 회개해가지고 구원이나 받아라 이 씨발놈아. 구원받기도 어려운 게 뭐 선거에 나가서 개지랄 12열변을 토하고 있어. 존만한 고추 껍데기를 확 벗겨버릴라 이 씹새끼들이. 씹닥거리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어. 개 존만한 새끼. 하나님이 니 그거 하라고 이 씨발놈아 목사 만들어줬다더나. 개 나부랭이 같은 새끼. 감리교는 그게 참 안 좋아요. 목사들도 전부 다 계급식으로 돼야 한다고. 목사가 돼도 정회원 몇 년 차냐. 이딴 식의 짓거리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목사를 아무리 오래 해도 감독을 못하면 와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감독만 했다 그러면 씨발놈들이 개 족같이 좋은 줄 알아요. 호로 새끼가. 개 참놈의 새끼들. 예. 그래서 제가 뭔 말 하다가 개 참놈의 새끼까지 나왔습니까? 예. 교수님들, 목사님들. 예. 너가 확인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면 신학을 공부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잘못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줍니다. 알려줍니다. 김민영이가 목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교회도 없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몇 개 알려줘서 저도 진짜 모르겠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제. 그냥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그 담대함으로 그냥 하는 거야. 아버지 도구로만 써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하면서 깨갱 하면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 하면서
한 가지만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고선 마이크 잡는 거야. 김민영이도 몰라. 몇 개 몰라. 그냥 몇 개 알려준 그걸로 큰 소리 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너가 꼼짝 못 하잖아. 너가 목사든지 교수든지 총회장이든지 너가 김민영이 앞에서 깝죽깝죽 거릴 수 있는 거는 너가 기도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깝죽깝죽 거리는 기다. 예를 들어서 너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김민영이 하는 말이 다 맞다 그러면은 김민영이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받았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까 해가. 그러면 그때도 너가 김민영이에게 까불고 덤비고 경망스럽게 대할 수 있겠니? 목사가 아니라고. 그거는 못하겠지. 너가 지금 김민영이를 경망스럽게 여기고 까불까불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은 기도에서 김민영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100% 사실이라는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거 응답만 한 가지만 받아봐라. 그 다음부터는 너도 김민영이를 아주 그렇게 무겁게 대하게 될 거다.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가는지 확인하세요. 다 지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과 대부분 구원받는 것들이라도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입니다. 목사, 교수 다 포함해서. 그 10%, 20% 더 내려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확인을 하세요. 아버지께 물어가지고 죄의 담을 허물고 회개해가지고 그 영적인 클래스를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교수가 있고 PhD 교수가 있고 뭐 더민 교수가 있고 박사도 종류가 많잖아. PhD 박사를 못 당하잖아. 더민 박사 그런 것보다는 PhD 박사가 최고로 알아주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영적인 단계와 등급과 판열이 있다. 그거를 뚫고 올라가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려주는 거지. 그거를 나태하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버지 시키는 거 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살신성인하지도 않고 그게 하나라도 뚫히는 줄 아나? 그게 신앙의 등급과 연력과 단계다. 김민영이는 그거를 열심히 뚫었습니다. 6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구원 받는다고 해도 1단계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를 열심히 뚫었다 하니까 김민영이는 목숨 걸고 6단계로 뚫고 올라갔다니까. 전 세계에 6단계는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도 5단계다고. 62살이라고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엘리야. 김민영이는 94살이라고 그러십니다. 엘리야보다 32살이 더 많지. 그거를 뚫고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영혼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뚫었습니다. 진짜. 예, 목숨을 안 걸면 한 걸음이라도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의 길은 그래서 뚫고 올라가가지고 김민영이는 그거를 많이 뚫었잖냐. 너가 박사 된다고 개촉 같은 세상의 마귀 사탄의 거짓을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등록금을 비싼 등록금 내고 외국에 가서 PhD 학위를 할 때 김민영이는 18년 동안 그거를 진짜로 뚫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잖아. 김민영이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이 됐잖아. 신앙의 단계와 연력을 뚫어가지고 6단계까지 올라갔잖아. 누구는 목사, 교수, 교황이라고 총회장이라고 해도 1단계, 믿음 좋다고 해도 2, 3단계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아는 게 다른 겁니다.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아멘. 그거를 뚫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한 단계라도 뚫으시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뚫어줍니다. 아멘. 그것도 인간이 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민영이는 그걸 뚫었다는 거를 6단계는 전 세계 80억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 아버지가 나를 1등으로 키우셨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받는 직책이 있다.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80% 이상 구원 못 받는다. 목사들의 7, 80% 이상이 지옥 간다.
이제 그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뚫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클래스를 받아서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뚫지도 않고 뺀질뺀질하게 딸딸이나 치고 10조시나 받고 있는 개새끼에게 그게 교수요, 목사요, 총회장이요, 교황이라고 해서 뚫어서 알려주는 클래스를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교수면 교수답게. 말만 그렇게 주여 하지 말고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 성경의 계시와 몽조와 이상을 풀어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치시라 이 말입니다. 교수면. 그게 교수의 기본 도리지. 10조 개 가라지를 마귀가 불어넣어준다고 씨발놈아.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불어넣는 게 그게 마귀의 교수지 씹새끼야. 하나님의 교수는 아니지 않냐. 마귀의 도구지.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뜻을 가라지를 전하는 교수인데 하나님의 도구냐 마귀의 도구냐. 그래가지고 네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이유가 네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개 씹새끼가 됐는데 네가 교수냐 하나님이 볼 때. 그래갖고 네가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구원받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교수님이라도 제가 10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동기 구약학을 하고 있던 나이도 같은 것 같아요. 저보다는 10살 20살이 많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 10살이라 그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10살이라 그랬어. 아버지가. 그래서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신앙의 그런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다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예,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갔니? 예, 영적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창세기 49장 25절 중반절 할 차례죠. 예, 그래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까지 했고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아, 말미암는다. 잠깐만요. 아버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래 오늘 이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까지만 나가지 말고. 그래서 전능자는 뭐가 전능자니? 아, 전능자는 뭐가 전능자니? 모든 거를 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전능자가 아니겠니? 전능자. 그러면 전능자가 이렇게 자기의 전지전능한 모든 힘과 능력과 위력과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런 부귀영화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지금 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고 쓰시려고 한다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전능자하고 우리가 같이 이런 연약한 그런 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점이 이제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인간과 그런 피조물하고는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 자기가 뜻하신 바가 있으면 몇 년이고 붙들어서 그 사람을 세우면 아버지가 버리거나 포기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가서 그렇지.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청송 감호소 박효진 장로님 그 간정입니까? 이제 거기 제목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거기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복음의 전파자로 삼아서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자기가 이제 그거 뭡니까? 그때는 이제 사형이 있을 때, 목매달아 죽일 때, 사형 받으러 갈 때도 당당하게 사형 받아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이호성 씨인가? 이호성.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골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데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말을 듣고 따라 믿다가 가룟 유다 꼴이 나서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가룟 유다처럼 다 그렇게 배신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쭉정이라고 하는 거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목사인데 교수인데 마음은 배신하고 저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가라지 혹은 쭉정이라고 그러는 거다. 근데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와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쭉정이와 가라지가 알곡과 곡식을 심은 곳에서 변질되어서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는 거지. 어떤 정신병자 미친놈이 처음부터 쭉정이라는 품종을 가져와서 가라지라는 품종을 가져와서 심는 사람이 있니? 너 정신병자니? 그거는 중간에 인간경작 농사를 짓다가 이제 해충을 먹거나 잘못된 그런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가라지로 변질되고 쭉정이가 되어서 속이 비워버려서 불에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명심하십시오. 그걸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마귀 사탄이 뿌려 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로 그거를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옥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은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은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는 거를 믿고 적극적으로 100% 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못 이루실 경영이 없습니다. 100% 순종하는 대로만 하면. 자, 아브라함이 독자가 없고 하나님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식이 없구나 나는. 하늘에서 내 팔자가 자식이 없는 팔자다. 아이고 안되겠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게 자기가 100년 동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내년 명년 이때에 자식을 낳아서 사라가 너에게 자식을 낳아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열국의 의미로 바꾸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신실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담도 신실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안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막 뒤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듣고 있다가 명년 이맘때에 애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었지요. 웃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택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 말이죠. 90세고 경수가 끊어졌으면 어떻습니까? 그 여자로서 뭐라고 합니까? 피 나오는 거 있죠. 피 나오는 거. 피가 안 나오게 되니까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90세나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농담도 잘하시네. 이제 그런 비웃음적으로 웃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사라 얘가 웃고 있네.
내가 장막 뒤에 있다고 모르는 줄 알고 웃고 있네. 아브라함하고 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엿듣는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줄 알고 있나 보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비웃고 있느냐. 사라가 왜 비웃고 있느냐. 내가 애를 낳게 해준다는데 비웃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듣고 아이고 안 웃었는데요. 속으로 이제 지는 웃었다 이 말이죠. 지 마음 진정한 속으로는 비웃은 거는 맞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겉으로 이제 대놓고는 안 웃었는데요 이 말이죠. 사람이 이제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딱 드러내서 지적을 하시니까 뜨끔해가지고 이제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죠. 그 설경규가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또 이렇게 위기의 수세에 몰리게 되면 자기 보호적인 그런 이런 태세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아서 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웃지 말라고 이제 어디서 웃고 있어. 맴매한다.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그 아말렉입니까? 거기 그 지방에 이제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때 뭐 흉년입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좀 자기가 죽을까봐 비겁하게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입니까? 그 아말렉이 아니라 그 무슨 왕이죠? 그랄 왕입니까?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인가 그 사람이 사라를 동생이라고 하니까 와 시집 안 간 동생인데 억수로 좀 이뻤는 모양입니다. 사라가 양귀비처럼 나이가 들수록 좀 이렇게 구미호라서 변신 둔갑을 조금씩 구미호들은 그렇게 하죠. 나이가 들을 곱상하게 늙게 보이기 위해서 구미호들은 실제 조금씩 세포나 피부를 그렇게 머리카락도 변신시켜 가지고 현실로 거진 고정을 시켜버릴 수 있죠. 조금씩 해가지고 그렇게 외모나 그런 수염이나 머리털 이런 거 있잖아요. 염색체 이런 거 그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 구미호들은. 이제 사라는 구미호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미인으로 태어난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곱상해지면서 이런 거 있잖아. 왜? 단아하고 좀 청아하게 보이면서. 예. 그 남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90이나 된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비멜렉이나 그런 사람에게 90이란 나이가 아니라 뿅가락 까꿍하게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이쁘게 보이게 한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이제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랄 왕인가 이제 아비멜렉인가 그런 사람이 아내로 주겠다. 양과 소떼와 재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갔잖아요. 사라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는 선지자다. 어디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가 뒤지려고 생각을 안 하고서야 겁도 없이 감히 그런 짓을 하니.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니?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했을 때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가 90살인데 내가 90살이면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는 볼장 다 본 여잔 줄 알았는데 와 일국의 왕이 나를 이렇게 흠모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아직도 봐줄 게 남아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여자란 말인가? 이제 그런 막 흥분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거기에 잡혀가서 막 잠자리도 할 뻔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권면하고 이제 아주 충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권면하셨다는 것은 권고하시고 막 달래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뜻이죠. 권면. 사라를 권고하시니 사라가 잉태하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셔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라야 봐라. 네가 얼마나 이쁘면 처녀들도 저 그랄왕 아비멜렉이나 일국의 왕이 자기 후첩이나 후궁으로 잘 삼지 않는데 네가 나이가 90살이나 됐는데 얼마나 이쁘고 네가 그렇게 단아하고 청아하면 저 이방의 왕이 너를 바로 아내로 삼으려고 했겠니? 그 네가 그만큼 어떠한 가망성을 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엄청난 그런 가망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니? 그런 너가 조금 이렇게 내가 너에게 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 하나 못 낳겠니? 많이 낳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낳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 정도는 너도 낳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런 가망성을 지니고 있는 넌데 그 내가 낳게 해줄 테니까 사라야 네가 그런 사람이다. 보잘것없이 경수가 끊어져서 늙어 쭈그랑탱 할망구가 아니잖냐. 할 수 있지 않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사라를 권면을 하고 달래셨을 것 같아. 그 아비멜렉 그랄왕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심으로 사라가 잉태하였다. 그 나오죠 성경에.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셨던 것 같아. 그래 아버지 하나님은 믿고 따르면 인간의 힘으로 목숨 걸고 따르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어질 것 같이 보이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가 있잖아. 성경에 다 그런 내용이잖아. 기도원도 그렇고 전부 다 사사시대에 그 누가 미디안을 수십만의 군대를 300명으로 격퇴를 하냐. 아브라함이 318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5개국의 연합 그 군대가 거기도 이제 아브라함도 300명이죠. 거진 300명인데 그 연합 5개국의 연합국이 수십만이 최소한 그 이상 되었을 거예요. 그 누워있는 것들이 거의 그 약대 떼가 누워있는 것처럼 미디안이 누워있을 때 그렇게 보였다고 했죠. 쫙 벌레가 그냥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아브라함이 318인을 빌려가지고 그 뭐 선일인가 에스골인가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을 빌려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군대 훈련은 못 받았지만 아브라함 주변에 같이 살고 있던 잘 알던 선일이나 에스골이나 그런 형제들이 자기 이제 족속의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격투기라든지 무기술이라든지 그거를 연마시켰다는 뜻이죠. 그래서 빌려왔죠. 선일이나 에스골 그 형제들의 몫을 취하고 네가 다 가져가라. 그리고 다 돌려줘 버리죠.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자랑하는 거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쫓아갔잖아요. 롯과 그 룻과 그의 자기의 그 가족들입니까? 찾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믿는데 100%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318인만 데리고 가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318인에게 함께 하시고 나머지는 술 마시고 흥청흥청 정신 빠진 놈들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아브라함이 야음을 틈타 밤을 틈타 그 5개국 족속들을 멸하고 룻을 비롯한 그런 롯을 비롯한 자기 조카와 가족들을 다 찾아왔다.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왔다. 저는 100% 믿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하셨던 건지 그건 모르겠네. 밤을 틈타서 아무리 갔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318인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기도원 때처럼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 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로 이렇게 이길 수 있게 1000을 하나처럼 100을 하나처럼 그렇게 여기게 아버지가 능력과 강력으로 붙잡아 버리시면 그냥 한 사람이 헤라클레스와 같이 그렇게 되고 정신과 머리가 미친 게이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도란게이를 술에 빠져서 취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면 다 죽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원은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다른 군대들 수만 수십만을 고용해서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이 데리고 우리를 죽이러 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쳐 죽여서 어떻게 수만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들이 다 죽고 지휘관만 남아가지고 이제 300몇 명으로 이제 해가지고 지휘관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대가리를 따왔잖아요. 그 누굽니까? 스렘 하여튼간에 그 방백 있잖아요. 방백 오랩과 스앱입니까? 하여튼 그런 방백들의 모가지를 따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성경에 이제 사사기에 기록이 있어서 알겠는데 아브라함이 318년으로 5개국 연합국 수만 수십만을 멸절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밤을 틈타 야음을 틈타 그것만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이해가 되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318인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리 잠이 들고 그렇게 술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수만 수십만은 최소 넘었을 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죽이고 멸절시키고 그 롯과 그 재물을 다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그를 죽였던 것입니까? 이건 잘 모르겠네. 예,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궁금해서 이게 한 10몇 년 전부터 여쭤봤던 것 같은데 예, 아버지가 아직 안 알려주시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실제 사실이라는 걸 믿습니다. 예, 아버지가 언젠가는 알려주시겠지. 예,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부터 여쭤보고 있는데 궁금해서 알려주시지는 않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누굽니까? 내 문둥이가 자기들이 먹을 거가 없고 곡식이 없어서 그거 열왕기 상합니까? 역대상합니까? 그게 역사서에 나오죠. 그래서 어느 군대입니까? 군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이제 수만 수십만이 예루살렘 성을 쫙 에워쌌습니까? 예, 그렇게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인가 그게 싸졌는가 그랬습니까? 예,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에 곡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곡식이 없고 우와 우린 다 굶어 죽자 굶어 죽겠다 이거 무슨 군대입니까? 그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수만 수십만이 삥 둘러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몇 년간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에워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까? 그 아들을 삶아 먹는 이야기 나오죠. 그게 제 기억이 잘 없어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때 이야기인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내 문둥이가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저 삥 둘러싸고 있는 저 군대에 가면은 보급품도 많고 먹을 것은 있을까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내 문둥이라서 어차피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저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저 이방 군대에 가서 죽여도 죽을 거고 어차피 죽는 거 가서 한번 우리가 사정이라도 해보자. 그러고서 어떻습니까? 내 문둥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문둥이입니다. 문둥이 군인도 아니고 항복을 하러 간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문둥이의 발소리를
그 이방의 수만 수십만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그 군대 부대에게 어떤 목소리로 들리게 했다?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문둥이의 발소리가 들리니까 우와,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수십만의 그런 군대들을 세를 내어서 우리를 죽이러 왔다 그러고 막 한 사람 남김없이 그 수만 수십만의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있던 그 부대들, 이방 군대들이 걸음만 나 살려라 그러고 막 싹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 남김없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문둥이가 거기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차고 넘쳐 죽어 엎어질 정도로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뭐 빨리 도망가느라고 진지 같은 거 치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장막 쳐놓은 거 그런 거 짐이나 그런 곡식이나 먹을 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목숨이나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전부 다 도망을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가 그 예언을 했지요. 내일 뭐 이맘때가 되면 뭐 저 합분태 4분의 1에 얼마 할 것이고 뭐에 얼마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문둥이가 감추고 자기들만 알면은 감추면은 하늘에 죄 받겠다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그 이제 삥 둘러싸서 이게 그 성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뭐 합분태 4분의 1에 얼마 하고 뭐 얼마로 곡식이 풍족하게 차고 넘쳐가지고 쌓여 엎어질 정도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그렇게 싸게 팔렸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그거를 믿지 않고 그 하늘의 창이 열려도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느냐. 선지자의 그런 말을 믿지 않았던 그 장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이거를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이거를 먹지는 못하리라. 그 백성들에게 깔려 밟혀 죽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자만 하신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마귀와의 공의의 싸움 가운데 공의를 엄청나게 많이 마련하신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충분하게 그렇게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할 수 있어요. 유황못에 가는 사람이라도. 아멘. 그래서 자기의 뜻이 역사의 기록 수천 년 뒤의 계시록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며 다니엘 시대의 진리의 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때 당시 500~600년 뒤에 되어질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뜻하신 대로 기록을 해놓고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 너무 깊어서 루시퍼조차도 그게 대항할 수 있는 아예 그 힘 자체가 안 돼요. 어린 아이와 그런 골리앗의 차이밖에 안 돼요. 유치원생과 대학 교수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루시퍼가 2~3천만의 IQ가 되지만 하나님이 1억에서 2억이지만 그 IQ를 수치로 몇 배 안 되네 하나님이 몇 배 더 뛰어나지 않네 이게 아니라 무한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바둑으로 하면 루시퍼가 바둑이 10단이라면 하나님은 바둑이 한 10,000단쯤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000배의 차이만 나는 겁니까 그게? 바둑의 수로 얘기해야지 1단하고 2단의 차이가 1배의 차이만 나는 겁니까? 바둑의 수로 이야기한다면 무한대의 차이가 나잖아요. 1단과 2단의 차이라도. 그러면 10단과 10,000단의 차이가 난다니까. 하나님과 루시퍼의 그 수를 쓸 수 있는 지혜의 그 가지수의 차이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대조차도 안 돼요.
루시퍼가 2, 3천만이라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믿고 따라주기만 하고 목숨만 딱 걸고 믿고 따라버리고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렇게 만들어줘. 약속을 한 대로. 아멘? 만들어준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너가 피조물하고 뭐가 다르니? 너하고 똑같이 그렇게 무능한 존재니? 하나님이 지혜와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어떤 공격이라도 싹 다 아버지 하나님은 1년에서 2년만 일을 하시면 전부 다 해파하고 자기 뜻대로 싹 다 이끌어갈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변화를 역사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그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목사든지 교수든지 개초도 모르는 새끼에 불과합니다. 더 기도하고 금식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 교수들이 하나님을 더 모르죠. 자기가 육신적으로 목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닌 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지 않겠냐. 영적으로 진급을 안 했는데 물론 육적으로는 목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영적으로 김민영이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단계와 시험과 과정과 연단의 단계를 거치고 뚫고 이기고 승리해서 성급해서 검은 띠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검은 띠로 쓸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노란 띠밖에 안 되는데 목사라도. 아멘. 하나님의 그 시험과 과정과 그거를 통과하고 기도와 금식을 통과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영급을 통과해서 신앙의 등급을 인정해서 그 등급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깊이를 넣어주는 거지. 흰띠한테 니는 날라 2단 360도 돌리차기를 가르치나? 흰띠한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있어서도 목사 교수라고 다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교황들도 다 지옥 가는데 너가 뭐라고 임마. 그게 다 된 것처럼 너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 신앙의 단계는 1, 2단계도 안 되는 것들이 흰띠 노란띠밖에 안 되는 것들이 어디 검은띠한테 까보니.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교회 학교 학생이라도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이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대로 목숨 걸고 충성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뚫고 이겨서 이겨나가고 뚫어나가고 성급이 되게 하시는 거고 그에 맞게 하나님이 대우를 해주시는 거고 우대를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교수, 총회장, 교황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뚫어야 된다니까. 금식하고 회개하셔서 회복을 하셔야 된다니까.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능력과 일하심은 반드시 무한대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1년, 2년만 일하시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믿고 목숨 바쳐 따르기나 하면 반드시 되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명심하고 이제부터는 의심하지 말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목숨 걸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든지 그거를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회개를 받아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 신앙을 깊이 있게 성급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뚫고 이겨나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께 확인하여서 그것을 전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주의 종, 참된 교수, 참된 총회장과 교황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